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곳에서 우리 지체들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국에 도착하셨을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열매들을 거두시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신명기 2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한 서너 시간쯤 되셨을 거예요. 이제 도착하신지. 어제 11시에 이제 아마 비행기 타셨을 텐데 여러분들 허전하지 않으세요?
네? 잘 뭐 아직 얼마 안 되셔서 그죠? 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야 그곳에서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하시고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떨어져요? 막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지만 그 말씀을 잘 받는 먹는 사람, 또 잘 받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전당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 이웃이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럼 구워줄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구워줄 수 있나요? 없어도 구워줄 수 있나요? 내가 구워줄 만한 게 있으니까 구워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구우러 오겠습니까?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우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구우러 온 사람이 무엇을 구고자 하면 가지고 있는데 안 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우러 온 사람이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많이 갖고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조금 나눠주는 거, 심지어 내가 그냥 달라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구우러 갔는데 안 줍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구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 이유, 베풀라고, 구워줄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구워주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워줄 때에, 무엇을 구워줄 때에 어떻게 하라?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전당물 취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워주니까 다시 돌려받을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보고 이게 전당물로 괜찮겠다 하는 걸 막 집어서 가져가는 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꾼 사람도 필요한 것과 또 자기가 전당물로 내어줄 만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밖에 서 있고 그가 생각해서 이거를 좀 맡고 나에게 그것을 좀 구워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놓고도 구워줄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는 게 1번이지만, 두 번째는 또 그가 그 구워준 것을 가지고 잘 먹거나 뭔가 사용할 동안에 전당물을 잡고는 있는데 밤이 지나도록 갖고 있지 말래요. 보통 이 시대에 전당물로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겉옷이에요. 그것을 돌려줘야 그 밤에 그 사람이 따뜻하게 잘 수 있고 혹은 얼어 죽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그런 내용의 전당물에 대한 규정이고요. 두 번째도 보면 여기 14절에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러니까 너희 형제라는 것은 같은 동족이든지 그렇지 않고 나그네 되어서 지나가던 사람이어도 어쨌든 하루 품삯, 일하는 것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렇게 일했을 때 그 품삯을 당일에 주래요. 일하면 바로 주래요. 그 품삯 하나를 위해서 일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야 먹을 것을 사고 또 하루 거처를 정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질 때까지 두어서 그 품삯 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쫄림이 오지 않도록, 불안함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왜 저 일 시킨 사람은 나에게 품삯을 주지 않을까 해서 마음에 갈등이나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 줄 수 있으면 빨리 줘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품삯을 줄 만한 사람은 일 시킨 거잖아요. 그죠? 품삯을 줄 만큼 뭔가 더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연자제 금지하는 규정은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은 다 누구 죄 때문에 죽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죄 때문에 나도 죽나요? 사람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거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유명사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 고아, 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객이나 고아의 과부의 송사, 이거 뭐냐면 의지할 거 없고 사회적 약자고 이런 사람들의 송사, 재판 걸고 이게 나 억울합니다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의 송사라고 편벽되게 재판하지 말래요. 자, 그럼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도 가졌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고, 그 소외계층도 무조건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범위와 또 규칙과 또 예절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객을 잘 돌봐주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객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종이었고 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랬던 너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셨다. 다시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라, 품삯을 빨리 주라 하는 것도 너희에게 넉넉히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저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낳아줬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서 부모님이 낳아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낳아준 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아주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걸 기억한다면. 다 부모님이 내가 너 낳아서 키웠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앞서서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아니 저는 실수예요 그러실 분 계신 얘기하지 마시고,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상대방을 보고 빛이 반짝반짝 눈이 서로 맞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처음에 창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참 후에 모세 5경을 기록함으로 창세기의 1장부터 초반에 우주의 역사 기원에 대해서 다 기록해줘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근데 사람이 기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들어주신 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내 말대로 살아라 했는데 그걸 어기고 에덴 동산을 파괴시킨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어때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 보내드리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부모님께 갔어요. 그리고 뭐 별거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두 분 앞에. 또 고단하니까 또 조금 잠도 자고 그냥 늦게까지 한참 있었어요. 가서 뭐 보통 2-3시간 안에 다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제는 어떻게 가서 할 일도 좀 있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일도 보고 별 말씀하시는 거 그냥 들어드리기만 하고 앉아만 있었어요. 근데 한 10시 다 돼서 이제 나오는데 밤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낳아놓고 제일 오랫동안 본 시간인 것 같대. 와, 그렇게 불효네요. 제가 아들들은 할 수 있는 효도라고는 부모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늘 평소에 얘기하는데 진짜 그걸 그렇게 긴 시간 그게 제일 길게 보셨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제 효도하고 왔어요. 오래 앉아있다 와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시는 것만으로 좋으셨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시는 줄도 기억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좋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작품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온 세상이.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그 수양관 그 일정이 있어서 가는데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가면서 얘들아 밖에 좀 봐. 얼마나 좋으냐. 애들이 이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올 때는 꼭 보라고 이제 제가 태우고 간 10명의 아이들은 이제 가면서 얘기해줬지만 이제 말씀하면서 돌아갈 땐 꼭 봐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사람의 존재는 앞을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동물들은 땅바닥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 보라고. 밤에도 보면 별이 얼마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고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라고. 그러면 너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할 수 있다. 우주의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살죠. 그나마도. 근데 기억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속량했다는 거, 애굽에서 객이 되고 종이 되었던 너를 건져냈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그 크신 팔을 펴사 10가지 재앙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그 정도는 보여줘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할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가지 크신 팔로 재앙들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리고 구속주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큰 능력을 행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뭐 하시려고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라고 그냥 그것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걸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거 물론 1번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내 말을 좀 들어. 내가 명령하는 것은 내게 유익한 거야 라고 들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구속했으니 너를 속량했으니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내게 복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도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을 너를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라. 내가 너에게 구워줄 식량과 양식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품꾼을 사서 일을 시킬 만한 밭과 농토를 주었고, 너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네가 베풀고 네가 넉넉하여서 내가 넉넉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베풀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리라. 이걸 순서로 바꾸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창조를 먼저 받았고 속량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먼저 받았어요. 내가 공급했으니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공급한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내 백성에게는 더 부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속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것을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내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은 뭐라고요? 복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만 해주신 게 아니라, 만들어만 주신 게 아니라, 태어나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먹이 갖가지 입히고 하시면서 키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셔서 그 무한한 사랑과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외친과 여기 대표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과부와 고아와 개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고 살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면 아버지가 멀리 떠나시면 위에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하듯이 말씀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을 양육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새벽마다 또 기도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다 이루고 오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속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